하나님의 말씀 요한일서 4장 16절을 봉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랑을 우리가 알고 믿었노니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사랑 안에 거하는 자는 하나님 안에 거하고 하나님도 그의 안에 거하시느니라. 성경은 하나님은 사랑이시라고 말합니다. 참 감사한 말이죠. 만일 하나님의 성품이 사랑이 아닌 다른 어떤 말로 표현되어 있다면 이 경우에 따라서 하나님의 성품을 오해할 일이 생길 수도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이 사랑이시라는 말씀보다 더 좋은 말씀을 우리는 찾을 수 없습니다. 인자하시고 자비하시고 또 오래 참으시고 긍휼이 많으시고 등등 이런 모든 특징들은 다 하나님이 사랑이시기 때문에 나타나는 하나님의 성품입니다. 하나님이 사랑이 아니셨다면 우리는 지금 존재할 수조차 없을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계실 때 하늘 아버지와 결탁되어서 사셨는데 감사하게도 그 아버지가 우리의 아버지가 되신다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는 육신의 아버지에 의해서 태어났지만은 우리 육신의 아버지가 우리의 창조주가 아니고 하나님이 우리들의 아버지를 통해서 하나님의 생명을 주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진짜 아버지는 하나님 아버지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아버지는 죽지 않고 늘 살아계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오늘은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제목으로 살아계셔서 우리를 언제나 지켜주실 뿐 아니라 우리를 용서하시고 구원하시는 하나님 아버지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요한 1서 3장 1절을 보겠습니다. 보라, 아버지께서 어떠한 사랑을 우리에게 베푸사 하나님의 자녀라 일컬음을 받게 하셨는가. 우리가 그러하도다. 그러므로 세상이 우리를 알지 못함은 그를 알지 못함이라. 이 말씀에 보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사랑을 베푸셨는데 그 사랑이 어떠한 사랑인가 하는 물음표를 던집니다. 어떠한이라고 번역된 이 말은 이 경탄사로 잘 되는 단어입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이 도대체 어떤 사랑인가?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시기에 우리를 자녀라고 하시는가? 그런 놀라움을 표시하는 말입니다.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가 되신 그 신비한 사실, 그것을 세상이 어떻게 짐작이나 할 수 있겠습니까? 세상에는 이 사실을 알고 믿고 또 누리는 사람,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아들로 사는 사람들이 있고 이 사실을 도무지 믿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죠. 보이지도 않는 하나님을 어떻게 믿느냐고 합니다. 내 눈에 보이지 않으면 없는 것입니까? 이 세상에는 우리가 볼 수 있는 것보다 볼 수 없는 것이 훨씬 더 많습니다. 여러분, 지금 코로나 바이러스가 세상을 시끄럽게 하는데 코로나 바이러스가 보입니까? 넓은 이 우주 안에서 지금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이 얼마나 되겠습니까? 우리가 지금 아틀란타에 산다고 아틀란타를 다 보고 사십니까? 미국에 살면서 도대체 미국의 어디를 얼마나 보았습니까? 보지 않고 믿는 사람이 복이 있는 사람입니다. 인간은 하나님을 볼 수 없지만은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언제나 우리를 보고 계세요. 아담과 이브가 하나님의 낯을 피해서 나무 사이에 숨었을 때도 또 요나가 하나님의 낯을 피해서 다시스로 가는 배를 타고 그 배 제일 아래층에 가서 숨어 있었을 때도 하나님은 다 보고 계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이렇게 우리를 따라다니셔서 귀찮습니까? 하나님 우리를 늘 보고 계셔서 좀 불편하십니까? 사실 하나님은 우리를 도와주시기 위해서 우리를 따라다니십니다. 시편 145편 14절부터 16절입니다.
여호와께서는 모든 넘어지는 자를 붙드시며 비굴한 자를 일으키시는도다. 중생의 눈이 주를 앙망하오니 주는 때를 따라 저에게 식물을 주시며 손을 펴사 모든 생물의 소원을 만족해 하시나이다. 이런 아버지가 살아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조급한 마음을 버리고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기다릴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도 급할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을 믿고 나가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아들을 낳을 것이라는 약속을 들은 후에 얼마나 있다가 이삭이 태어났습니까? 25년이라는 긴 세월이 흐른 후에야 아들을 주셨습니다. 사라는 이 하나님의 약속이 있은 후에 매달 혹시나 내 몸에 자식의 기미가 있을까 두근거리며 살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 약속은 25년이 지나서 희망이 다 끝난 다음에야 이루어졌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약속은 인간의 희망에 좌우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알 수 있죠. 하나님이 알아서 하나님의 시간에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에게도 혹시 25년이나 응답받지 못한 기도가 있습니까? 사실 우리는 몇 달도 잘 못 참죠. 25년이 아니라 내가 죽을 때까지 내 소원이 이루어지지 않는 것처럼 보일 때도 결코 하나님의 섭리를 의심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언제나 나를 가장 좋은 길로 데리고 가시는 살아계신 내 아버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는 한국에서 젊은 시절에 이 작은 비즈니스를 하면서 많은 불쌍한 사람들을 봤습니다. 아버지가 누군지, 어머니가 누군지, 언제 태어난지도 모르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이 세상에 의지할 사람은 자신뿐인 사람들. 그 사람들이 하나님이 내 아버지라는 사실을 깨달아야 할 텐데, 그 당시에는 그 사람들도 저도 그 일에는 관심이 없었습니다. 참 얼마나 안타까운 일입니까? 하나님이 내 아버지라는 사실을 깨닫는 순간에 인생 역전이 시작됩니다. 믿음의 선구자들이 많은데요. 저는 믿음하면 요셉을 잘 생각해 봅니다. 요셉이 형들의 손에 팔려가면서 누구를 생각했을까요? 육신의 아버지와 그 아버지가 가르쳐 주신 하나님 아버지를 생각했습니다. 어릴 때부터 배운 하나님의 사랑을 요셉은 위기를 당했을 때 기억해내었습니다. 이 부조와 선지자에 잘 설명되어 있는데요. 213페이지에 요셉은 그를 산 사람들과 함께 애굽으로 가고 있었다. 그는 외로움과 고민 중에 있을 그의 사랑하는 아버지를 생각하고 통곡했다 그랬습니다. 그런데 요셉은 이 울고만 있지 않았습니다. 계속해서 보면 그때 요셉의 생각은 그의 아버지의 하나님께로 향하였다. 그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사실 요셉은 그 후에도 많은 어려움의 순간이 있었죠. 그때마다 참 이 고향에 계신 아버지를 그리워하면서 그 아버지에게서 배운 하나님 아버지를 생각하고 의지했습니다. 아버지는 비록 떨어져서 연락이 두절되어 있지만은 하나님은 언제나 내 곁에 계시기 때문에. 같은 책 214페이지입니다. 요셉은 자기 조상들의 하나님이 자기의 하나님이 되시리라는 것을 믿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그는 여호와께 자기 자신을 완전히 헌신하고 이스라엘의 수호자 하나님께서 그가 유랑하는 땅에서도 그와 함께 계시기를 기도하였다는 것입니다. 기도가 좀 차원이 있나요? 그는 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섬기며 그의 운명의 시련을 인내로 당하며 날마다의 의무를 성실하게 수행하고자 했습니다. 이 하루의 경험이
요셉의 생애의 전환점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요셉이 인생의 가장 어려운 고비에서 어떤 기도를 드렸다고요? 나를 좀 빨리 빼내서 바로 당장 집으로 돌려보내주세요 하고 애걸하지 않았습니다. 요셉은 여호와께 자기 자신을 완전히 헌신하고 이스라엘의 수호자 하나님께서 그가 이 유랑하는 땅에서도 함께 계셔주기를 기도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 많은 종교가 있는데요. 이 세상 모든 종교는 다 자기가 잘 되려고 자기 소원을 이루려고 믿는 종교입니다. 우리의 신앙도 만일에 어떤 환경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섭리가 있다는 사실을 믿지 못하고 내 삶이 평탄하고 모든 것이 잘 되기만을 구한다면 다른 종교를 믿는 사람들과 무엇이 다르겠습니까? 그런 믿음이 정화수 떠놓고 달에게 비는 사람들의 미신적 신앙과 무엇이 다르겠습니까? 우리가 그러면서 창조주 하나님을 믿는다고 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의 신앙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아버지이심을 믿고 내가 그 아버지를 전적으로 의지하고 그 아버지를 진심으로 섬기기로 결심하는 신앙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이 사람이 안 변한다고 하는데요. 그 이유는 하나님에 대한 바른 믿음이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면, 진심으로 하나님을 믿는다면 그 순간부터 우리의 삶은 달라집니다. 만일 아직도 하나님이 정말 내 아버지신가, 하나님이 계신가, 이렇게 잘 안 믿으신다면요. 정말 속히 기도하시고, 그리고 성경을 펴서 하나님부터 찾아야 합니다. 직장에 가는 것보다, 돈을 버는 것보다 그것이 더 시급하고 중요한 일입니다. 여러분, 돈을 많이 벌어가지고 하늘 들어가는 표를 사는 것 아닙니다. 요즘은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자택 대피령이 내려서 어딜 가고 싶어도 아무데나 마음대로 갈 수도 없는데 시간 여유가 나면 하나님부터 찾읍시다. 여러분, 구원은 어떻게 얻죠? 믿음으로 얻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내 아버지시고 나를 사랑한다 하신다는 사실, 그 아버지께서 아들을 보내셔서 내 죄값을 갚아주셨을 뿐 아니라 내 삶을 언제나 전적으로 돌보신다는 것을 믿어야 하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1장 6절입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사실 요셉의 아버지 야곱은 아버지로부터 사랑을 잘 받지 못한 사람이었죠. 야곱의 아버지가 이삭이었는데 그 이삭은 야곱보다는 사냥꾼인 이 큰아들 에서를 더 좋아했습니다. 그리고 에서를 싸고 돌기 때문에 자기가 그 축복을 받으려고 아버지와 형을 속이고 도망자 신세가 되었죠. 다행히도 야곱은 그런 경험을 통해서 하늘 아버지를 더 의지하게 되었습니다. 이런 것을 보면 우리가 겪는 어려움이 오히려 더 큰 기회가 될 수도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이 분노한 형과 아버지를 피해서 이 도망가는 야곱에게 이 마음이 얼마나 답답하고 정말 쓸쓸했겠습니까? 그런 야곱에게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약속을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하셨던 이런 약속은 바로 우리에게 하시는 약속이기 때문에 매우 중요합니다. 창세기 28장 15절입니다.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네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너가 정처 없이 가는 것 같지만 내가 어디로 가든지 함께 있고 지켜주고 다시 돌아오게 하겠다.
우리에게 하시는 약속입니다.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여러분, 이 약속이 우리하고 아무 관계가 없다면 뭐하러 성경에 있겠습니까? 뭐 우리가 역사책 보는 것입니까? 성경에 기록된 모든 사실은 나와 관계가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야곱은 하나님이 하신 약속을 믿었기 때문에 20년간이나 눈칫밥을 먹으면서도 외삼촌의 집에서 견딜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결국 야복 강가의 씨름에서 하나님께 이기는 경험을 하게 되었습니다. 사실 야곱의 승리는요,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께 완전히 굴복했기 때문에 얻을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야곱은 이런 경험들을 아들들에게 가르쳐 주었죠. 그리고 요셉은 그 말씀을 잘 듣고 아버지로부터 배운 하나님을 자신의 하나님으로 받아들였기 때문에 애굽의 종으로 팔려가서 그 많은 시련을 당했지만 다 견딜 수 있었던 것이죠. 이렇게 하나님은 언제나 살아계신 아버지, 우리를 돌보시는 아버지실 뿐만 아니라 또한 영적으로도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고 구원해 주시는 아버지십니다. 우리의 육신적 삶만 돌아봐 주시는 것이 아니고 영원한 구원도 주시는 아버지신 것입니다. 얼마나 감사합니까? 제가 중학교 다닐 때 이제 학교 졸업식이 있었어요. 그 졸업식에 고향 선배가 졸업식을 했는데 이제 몇몇 아이들이 이제 축구하는 축포를 터뜨리는 그 무슨 그 꽃갈 같이 생긴 게 있어요. 그래서 그걸 줄을 탁 잡아 당기면 팡 하고 터지면서 이제 색종이가 나가는 거였어요. 그래서 이제 탁 나오는 걸 기다렸다가 우리 선배가 나와서 제가 탁 터뜨렸습니다. 그럼 여기서 뻥 이제 몇 소리가 나니까요. 아니 난리가 났어요. 그 강당이 교회로도 사용되는 곳이라고요. 교회에서 총소리를 내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몇 사람이 혼나겠구나. 그래서 떨고 있는데요. 드디어 종례 시간에 담임 선생님이 오셨습니다. 그래서 누구 나오라고 불려갔습니다. 저도 불려나갔죠. 그 담임 선생님은 아마 교장 선생님한테서 대단히 꾸중을 들으신 모양 화가 나 있었어요. 그래서 막 우리를 사정없이 때렸습니다. 분풀이를 하는 거예요. 너희 때문에 내가 힘들었으니까. 그런데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만일 그때 막 우리가 떨고 있잖아요. 그 무서워하는 우리 등을 두드려 주시면서 야 괜찮아. 너들 마음 내가 다 알아. 만일 그렇게 하셨다면 정말 그 선생님은 우리에게 있어서 아마 가장 멋있고 가장 잘생긴 선생님으로 기억될 것입니다. 제가 한 번은 달라스에 살 때 속도 위반으로 이제 경찰차가 번쩍번쩍하면서 따라오더라고요. 근데 마침 운전면허증을 일하는 오피스에다 놔뒀기 때문에 제가 막 설 수가 없고 오피스까지 막 달렸어요. 달렸더니 이제 계속 거기 따라와가지고 이제 제가 내려서 그 경찰한테 얘기했죠. 사실은 이 운전면허증이 이 사무실 안에 있다고. 그러는데 그 사람이 젊은 사람인데 인상이 되게 안 좋게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사무실에 들어가서 면허증을 갖다가 보여주니까 그 사람이 뜻밖의 앞으로 속도 내지 말라고 하면서 그냥 워닝 티켓을 주는 겁니다. 너무 감사해서 그 경찰을 가만 다시 보니까요. 그 사람이 얼마나 미남이고 핸섬한지 몰랐습니다. 실제로 그렇게 보이더라고요. 우리 선생님과는 좀 대조적인 얼굴이 되겠죠? 저는 우리 아버지 하나님은 정말 미남이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그분이 내 죄를
용서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이사야서 43장 25절입니다. 나 곧 나는 나를 위하여 내 허물을 도말하는 자니 내 죄를 기억지 아니하리라. 기억도 안 하신답니다. 여러분, 왜 그런 아버지 앞에 용서해 주신다는데 믿지를 못하고 내 죄를 잡아가지 못할까요? 진짜로 용서해 주실까? 의심하게 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 이유는 내가 더 죄를 지을 마음을 가지고 있을 때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내 욕심을 더 채워야 할 일이 있기 때문에 만일 내가 죄를 버리고 싶은 마음이 있다면요. 진심으로 용서받고 새 사람이 되기를 원한다면 그 말이 믿어집니다. 그런데 아직 나에게 죄를 지을 계획이 있기 때문에 그런 나를 용서해 주실까 믿어지겠어요? 믿어지지 않는 것이죠, 당연히. 여러분, 이런 욕심을 언제 버릴 수 있을까요? 지금 예수님은 곧 오시겠다고 자꾸 신호를 보내시는데 언제까지 이 썩어질 세상일 때문에 하나님의 약속을 외면해야 하겠습니까?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하는 외침. 이것은요, 침례 요한을 비롯해서 예수님도 그리고 모든 사도들이 외친 말이지만은 지금 우리를 향해서 외치는 하늘 천사의 메시지입니다.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예요.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회개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사야서 44장 22절입니다. 내가 네 허물을 빽빽한 구름같이 네 죄를 안개같이 없이 하였으니 너는 내게로 돌아오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음이니라. 하나님은 기다리고 계세요. 근데 여러분, 우리 죄가 어떻게 용서를 받았습니까? 죽어야 되는 그 죄값을 우리가 뭘로 갚았습니까? 내 죄값을 갚기 위해서 내가 한 일이 무엇입니까? 아무것도 없습니다. 나를 대신해서 하나님의 아들이 죽으셨기 때문이 아닙니까? 하루는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나타나셨습니다. 하나님은 너에게서 아들이 태어날 것을 약속하셨죠. 또 내 자손이 하늘의 별과 같이 많을 것이다. 또 이 땅을 내게 줄 것이다. 여러 가지 약속을 하셨어요. 이 아브라함과 하나님이 맺은 약속 속에는, 언약 속에는 예수님의 탄생이 약속되어 있었습니다. 예, 아브라함의 후손으로 예수님이 탄생될 것이기 때문에 그 예수님을 통해서 천하 만민이 복을 받을 거 아닙니까? 근데 이제 아브라함이 하루는 하나님, 제가 어떻게 하나님의 약속을 알 수 있겠습니까? 하고 물었습니다. 그랬더니 아브라함한테 소하고 염소하고 양과 비둘기를 가지고 와서 짐승을 쪼개고 마주 벌려놓으라고 했습니다. 그렇게 하니까 이제 솔개가 내려오니까 이제 아브라함이 쫓았다고 얘기가 되어 있죠. 그런데 이 고대 나라들 사이에는 조약을 할 때는요, 짐승을 죽여서 쪼개놓고 그 사이를 지나가는 예식이 있었습니다. 힘이 센 나라의 왕과 힘이 없는 나라가 조약을 할 때 누가 그 짐승을 쪼개놓은 사이를 지나갈까요? 당연히 약한 나라의 왕이 죽은 짐승의 사이를 걸어서 지나갔습니다. 그것은 만일 이 조약을 어길 때는 제가 이 짐승처럼 죽임을 당해도 좋습니다 하는 약속이었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과 아브라함 사이의 조약에서 누가 죽은 짐승 사이를 걸어가야 하겠습니까? 당연히 아브라함이 지나가야 하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은 절대자시고 아브라함은 연약한 인간에 불과합니다. 아브라함이 짐승을 쪼개고 그 사이로 걸어간 것은 당연했습니다. 그런데 해가 져서 어두워졌을 때 횃불이 쪼갠 짐승 사이로 지나가면서 그 재물들을 모두 태웠습니다.
하나님이 죽은 짐승 사이를 지나가신 것입니다. 이것은 죄인이 제물이 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희생 제물이 되셔서 죽겠다는 서약을 하신 것입니다. 이 얼마나 황송한 조약입니까? 내 죄를 생각하면 내가 100번 죽어도 당연한데 쪼갠 짐승 사이로 하나님이 지나가시면서 인간이 법을 어긴 대가를 내가 받겠다고 죽음의 약속을 하시는 하나님, 그분이 우리 아버지십니다. 혹시라도 하나님의 벌이 두려워서 하나님을 잘 믿어야 되겠다고 생각하는 분이 계신다면 생각을 바꾸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그 넓은 가슴을 사람의 좁은 가슴처럼 생각하지 맙시다. 두려움에 기초한 믿음은 우리를 하나님의 사랑으로 이끌지 못합니다. 하늘은 하나님이 두려워서 믿는 사람이 가는 곳이 아니고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사는 사람들이 가서 살 곳입니다. 이사야서 45장 22절입니다. 땅 끝의 모든 백성아 나를 앙망하라. 그리하면 구원을 얻으리라. 나는 하나님이라 다른 이가 없음이니라. 이 시간이 우리의 마음을 열고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의 보좌 앞에 무릎을 꿇는 시간이 되기를 바라면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